(2020년 7월 27일) 월요일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사실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러한 주장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일종의 선민이라는 증거이며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는 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유일한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였기 때문에 율법 자체로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일종의 자부심과 그로 인한 교만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다른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구별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율법을 받은 그 자체로 그들은 모두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율법은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일 뿐이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무언가 다른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율법을 받아서 자신들이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수, 율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단지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 했을 뿐인데 사실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증거였고 본인들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러한 선민의 증거이고 그들의 자부심이자 자만이자 교만의 증거였다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율법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 본인들이 선민이란 생각을 했고 그 율법 자체가 어쩌면 그들에게는 자기들만의 의로움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사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사실 그러한 계명 율법의 핵심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은 모양만을 그대로 따르며 섬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자기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일종의 자기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는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믿음이 사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너무 과하거나 그것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혹은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나를 먼저 앞세우는 우리의 율법은 혹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나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일 텐데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진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냥 그 겉핥기로만 그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의 의의로, 나의 의의로, 나의 교만의 어떤 상징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하며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나의 자기 의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가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고 고백하며 겸손한 자로 오직 주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 그들의 죄를 확인하는 증거였음에도 그것을 자기 의로 사용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실수를 내가 내 삶 속에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